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Just do it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한국에도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입니다. 이 나이키라는 회사는 사실 왜 유명해지게 되었나, 왜 커지게 되었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크게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무명이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농구 선수를 나이키에서 계약을 해서 나이키가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로 인해서 굉장히 오늘날의 나이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 나이키에서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얘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고 광고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제목인 Just do it이었어요. 이 Just do it은 어떤 의미이냐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늘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되는 건지, 내가 이걸 도전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봐도 될까? 늘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는데 여기 나이키에서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버려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또 오늘 나이키가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부담들 중 우리 마음속에 늘 해야 되는 거는 알고, 또 이게 중요한 것도 알고 필요한 것도 다 아는데 막상 하려니 힘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중요한 것도 알아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마음속에서 약간 아이고 해야 되긴 하는데 하면서 꺼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상명령이라는 이 단어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무엇보다도 지고하고 높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뭘로 임명을 하셨나?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해서 사실 역사서에서는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많이 보았죠.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 진설병도 배치해야 되고 향도 피워야 되고 초도 켜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이에요. 그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고 또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하기 힘든 그 전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Just do it.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어떠한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부터 우리한테 이런 부흥회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 성회가 있거나 그러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이도 필요 없다고 그냥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라.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자. 우리가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는 배가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500명이 있다면 우리가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온다면 1000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00명이 있다면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하와라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지금 오늘날의 인류가 생겼습니다. 즉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가장 확실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 중에서 옛날에 큰 확산을 이루었고 오늘 이제는 거의 메이저급으로 자라난 이 이단 중에 이 두 이단을 꼽아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에 있는 이 몰몬교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특히 꼽아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신천지가 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에다가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워낙 그 세력이 커서. 근데 이 몰몬과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는 것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몰몬교인들과 여호와의 증인은 잘 알아요. 왜 잘 압니까? 몰몬교들은 늘 하얀 셔츠에다가 까만색 바지에다가 까만 넥타이 이렇게 메고 명찰 차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그들이 늘 영어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천지에 많았어요. 그리고 늘 보기에 이렇게 늘 눈에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몰몬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여호와의 증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신 분들도 집에 앉아 있으면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그 띵동하고 찾아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디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무진장 찾아옵니다. 계속 띵동띵동띵동띵동 배를 누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사실 전도하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다 뭉쳐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아파트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 전도할 때가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근데요, 저는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 사는데 미국은요 집들이요 크고요 넓고요 땅도 커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떤 집들이 모여있는 집들이 모여있는 어떤 동네가 있지만 거기를 가도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 때는 그래도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런 미국에 제가 집에 살 때도 저희 집 문을 두드리러 옵니다. 누구시죠? 물어보면 딱 책부터 내밀어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딱 보고 JW 딱 보자마자 여호와의 증인 됐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보냈지만 이 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얻는데 5000시간이 사용된다고 자기들이 통계를 냈어요. 5000시간. 매달 70시간을 사용을 한대요. 매달 70시간이면 31일로 치면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근데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해서 5000시간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6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집들을 하니까 여러 집들을 이 5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매일 2시간 이상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단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다 하면서 이 이단들 하나님의 복음도 없는데 이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사람을
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나가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나가서 주의 복음을 말해내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분, 한국에서 한 분, 이거 똑같은 어떤 케이스를 봤어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미국에 제가 알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걸 보실 일은 없으니까 우리 이재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키가 요만하세요. 키 정말 작으셔요. 키가 작은데 그 권사님이요, 발음도 엄청 빠르시고 손은 엄청 크시고 막 이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특징이 있어요. 전도를 아주 잘합니다. 전도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가 이 권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권사님은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전 그 권사님이랑 밥을 같이 먹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테이블을 서빙해주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빙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오늘 한국 음식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음식점도 가고 다 가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니면 저기 멕시코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권사님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우 얼굴이 참 예쁘시네요. 아이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그냥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 다녀요. 어쩐지 그렇더라.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즐겁게 주님을 섬기자고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머 요즘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사냐고 내가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전도 잘하는 분을 봤어요. 이분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한테도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식당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누구만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제가 볼 때는, 야 그래도 누구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 좀 생각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분 그런 거 없어요. 만나잖아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신데 어떻게 교회 다니셔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음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요 교회 예전에 한번 다녀본 거는 같은데 요즘에는 안 다니네요. 그러면 이제 다 그때부터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먼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저 사람은 글렀어 그러고 가면요, 세상에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실 저의 롤 모델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하고도 되게 이 설교하는 것이 비슷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선포식이에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팍팍팍팍. 그럼 말씀이 쫙쫙 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참 좋아했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생을 전도하려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이 살아계셨을 때 계속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 그 친구만 보면, 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안 믿은 상태에서 소천하셨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도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해보셨으면 진짜로 저한테도 그 한두 명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진짜로 이 비유도 맞춰보고 저 비유도 맞춰보면서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간증을 듣고 나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서 포기하지 말자, 인내를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왜? 지금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너의 자손이 너의 눈에 안 보이고 이삭을 낳기도 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어떠냐? 많다. 그것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생애에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설마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요, 양육해야 됩니다. 제가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애를 많이 낳습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서 저희 집사람을 제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육,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애들이 안 커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애들이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 깐난쟁이가 이렇게 낳는데 깐난쟁이 보고, 자, 엄마가 지금 8시니까 너에게 뭐 젖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음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정도 깨서 이제 젖을 또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또 줄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애기는 어떻습니까? 먹은 다음에 지 마음대로 일어나가지고 응애야 하면 또 젖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자, 너는 지금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으니까 다음 4시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시도 새도 없이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면요, 그때마다 갈아줘야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그때마다 먹여줘야 되고, 그때마다 입혀줘야 되고, 그때마다 씻겨줘야 되고요. 애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 왔다면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요, 아기처럼 양육을 해야 돼요. 아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로, 아유 그래도 성도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요. 막 지난주까지는 교회 잘 올 것처럼 그러다가 이번 주에 안 온대 갑자기. 선생님 저 삐졌어요, 안 갈래요. 왜 삐졌어? 아니 오늘 테레비를 켰더니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거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야? 아예 몰라요, 안 갈래요. 우리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끊어,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악이다, 이 사람은 악이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악이다, 내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구해온 악이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아유 그래 마음이 좀 그렇지,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안 하고 그러나 몰라. 알았어 내가 재밌는 거 막 찾아볼 테니까. 자 그래도 성도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와야 돼. 교회 안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대박이야. 하여튼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봐. 그러면 진짜 더 대박일 거야. 달래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자라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마지막 단계, 봉사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각 집에서 성전 삼아 주님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다 이제 봉사자들이시고 다들 정말로 사명자들이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늘 제가 교구를 맡을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진짜로 봉사를
웬만해서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 근데 사실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러면 혼나죠. 이렇게 그래도 시켜주고 그래도 해야 되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봉사라는 게 뭔지는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는요, 이 양육이 사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로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자리로 설 만큼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와가지고 어느 봉사처에 틱하고 집어넣어 놓으면요, 이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해 주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봉사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봉사의 자리로 넣어주고 거기서 성장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같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또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키워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람 데려온 다음에 막 무조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사람이 이게 봉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봉사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하는 게 봉사이며 해서 이런 것을 잘 끝까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 사람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사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고등학생 때 전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막 초등학생 때부터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그냥 당연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 같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바로 밑에 집에, 저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바로 밑에 집에 병훈이라는 애가 살았어요. 이 동생이 연주인가 그런 애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 기억에 그런데 걔네 집이 이렇게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집이니까 어렸으니까 같이 맨날 놀고 밖에 놀이터 나가서 놀고 맨날 비디오도 같이 보고 막 이러면서 같이 놀았는데 그때 막 후레쉬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놀았는데 이 친구가 집에 막 부적이 붙어 있고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야! 돌덩어리한테 절을 해가지고 뭐를 나온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제가 와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를 걔한테 막 귀에 딱 적어도 하니까 병원이는 또 그러면 걔네 엄마 아빠가 오면 걔네 엄마한테 남식이가 와서 또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돌덩어리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돌덩어리한테 가서 절해가지고 나오는 게 없다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그럴 것 같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애가 그랬는데 제가 그래봤자 8살 9살밖에 안 됐을 텐데 뭐라고 혼낼 거예요. 남식이 와가지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싫어요. 아줌마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아줌마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막 말하니까 아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무조건 막 얘기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정도 돼서는 미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때 한국에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계속 저한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너가 얘 영어 좀 도와줘라. 너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너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뭔데요? 교회부터 다니는 거야. 미국은 교회 안 다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야 한국에서 절 다니고 뭐 다니고 하나 필요 없어. 미국에선 교회 다니는 거야. 너 한국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맛있는 거 그런 거 다 교회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 근데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요. 상관없어. 미국은 오면 다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 그래서 야 너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해.
그때 제가 또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걔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그날 전화가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남식군 고마워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얘 깨워놓을 테니까 얘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왜? 엄마는 얘 공부 성공시켜야 되니까, 미국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애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로 데리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교회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근데 마음속에 제가 늘 그게 있었어요. 얘네가 지금까지 믿을까? 얘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을까? 진짜로 마음속에 그게 많았거든요. 마음속에 그게 많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마치고 여기 한국에서 한세교회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 잠깐 갔었어요. 미국에 잠깐 가서 이제 부모님 뵙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야, 민우야. 제가 그랬더니 형. 그래서 야, 오래간만이다. 아, 형님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저기 어디 가셨다가 뭐 중국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 나 중국에 있다가 나 지금 들어왔어. 그러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야 민우야, 너 아직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형 그럼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야, 그래, 고맙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야. 민우야, 고맙다. 그래, 예수 잘 믿고 너도 전도 열심히 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씨앗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 주시고 빛 주시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부담으로만 갖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봉사자들까지 키워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고 신부와 군사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사,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을 뚫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